예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버지니아 비치 갔을 때에 그 수족관에서 아이맥스 대스크린, 큰 대형 스크린에 딥시라고 하는, 깊은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들의 그러한 물고기, 개 종류, 그리고 해초, 이런 상태를 보았는데 특별히 인상이 가장 깊이 남았던 것이 바로 바다가재, 랍스타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바다가재는 주기적으로 바다가재가 딱딱한 그 껍질을 벗고 부드러운 피부를 입어야지 되는데, 이 과정이 이 바다가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껍질을 완전히 벗는 순간 10분 정도는 완전히 무방비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완전 알몸만 나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 10분 정도, 이때는 무엇이든지 달려들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수무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 속에 껍질을 벗는 순간에 4분의 1인치씩 자란다 그래요. 이 바다가재는 껍질을 벗는 순간부터 자란대요. 껍질이 갇혀 있고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이 바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바다가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좋은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성숙돼 가고 있는 것이고 성장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장도 온탕 냉탕을 거쳐야 된다. 어렵고 힘든 것들 좋은 때 계속적으로 거치는 것이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 중에서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틀림없는 영적, 육적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기 전체가 말씀하는 주제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10절 하반부에 있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100%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지어는 사람들의 말로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단된 후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순금으로 나타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위로하게 온 세 친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자기가 도저히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 친구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생각이 좁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 시원한 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려움을 더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같이 겪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해결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한번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보시는 것이죠.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치유하리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순간에 순식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역사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어려움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인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좀 더 참으라든지 아니면은 기도해 주겠다든지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자기가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 때는 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의 상태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욥은 지금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한 것을 보면은 이 욥은 마음속에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말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전혀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든지 교훈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돈스럽던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상관없는 것을 우기게 될 때는 정말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기 새 친구들하고 자기하고는 생각이 너무나 틀렸던 것이고 그 새 친구들이 자꾸만 교훈하는 것이 자기 생각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얼마 전에 바로 앞장에 보면은 친구 엘리바스가 자기를 그토록 오해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화가 나서 엄청나게 반박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볼 때는 욥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엘리바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아직도 신앙을 희미한 상태 가운데 더듬고 있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반박 대신에 여기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자기 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는 정도로 엘리바스의 독서를 소화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로 욥은 가면 갈수록 욥기가 진행될수록 그 신앙이 엄청속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각자의 신앙 문제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엘리바스가 치료할 그러한 문제가 있고 욥은 욥이 치료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굳이 엘리바스를 자기같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굳이 딴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각자 틀리고 믿음도 다 틀려요. 왜 저 사람의 믿음이 저런가? 그 사람 믿은 것밖에 안 돼요. 손가락질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이렇지 못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문제를 엘리바스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욥은 2절 후반부에 보면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이 말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단지 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정 어린 말을 듣는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야단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수가 있는가? 이건 사람한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나가야지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욥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영적으로 엄청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죄의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는 단순히 탄식이나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확실히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다 다가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지 확실하게 하나님부터 응답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정당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축복의 무슨 계기가 되는지 이걸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응답받은 믿음의 대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잠시 하나님을 찾는데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욥은 환난을 당할 때 쉽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끼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인간 이상은 위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로서 해결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속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아무리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나의 장식품 같이 생각하고 있고 아는 것만 많이 주렁주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위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신앙 속에 너무나 불순종하고 불신앙 요소가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쇠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벗겨지고 그리고 위선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면 말씀만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 이거 너무나 다 겪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새벽기도 안 보이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편하게 있지 절대 새벽에 안 나와요.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보면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얕은 세상과 이기주의에 살 때는 세상과 탐욕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세상 것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될 때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세상 소리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건질 수 없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자기 도움이 안 되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거 아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그런 내면 속에, 내 속에 올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엎드리고 비로소 강단에서 전파되는 주의 종의 음성이 내 신경을 두드리고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통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구구절절이 나를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다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등록하시고 나중에 일하는데 올 때 보면 교회 예배당에 오자마자 눈물만 철철 흘리시고 예배 끝나고서 나갈 때 전부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했는 말씀 없어요. 모든 분들이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고요한 가운데 엎드려서 울게 될 때 성령의 고요하고도 잠잠한 음성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황을 오래 하다가 주의 전에 엎드려 오면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공고해졌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이 다시 소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R.A. 토레이 박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전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러나 이 토레이 박사도 자랄 때 청년 시대는 믿음이 없고 반항하였었다 그러죠. 어머니는 믿음이 신실한 분이라 일찍 일어나라, 게을러서 안 된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주일날 절대 빠져서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끊임없이 이야기 어머니가 했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면서 이 잔소리가 듣기 싫게 됐을 때 하루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잔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나 집 나가겠어요.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집을 나가는 이 아들을 손목을 잡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라.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할 때에 너는 항상 생각할 때 네 어미가 너를 위해서 그때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온갖 죄를 다 지릅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아주 추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도 궁핍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삼류여관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머리는 다 엉클어졌고 눈은 휑해 보이고 완전히 해골같이 되어 있는 사람, 수염은 이렇게 길어있고 초췌한 모습이에요. 아, 나는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 인생을 갈 때 큰 고난에 부딪히거든 네 어미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어머니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그 여관에 있는 성경책을 펼치며 읽기 시작하자 탕자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통에 잡아갑니다. 그 길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나중엔 D.L. 무디와 함께 미국과 전 세계의 큰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바로 이렇게 큰 종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끝없이 탕자가 되어 나가는 사람이 돌아오게 한 것은 삶의 고난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그 이유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다가간다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돌아보면 예전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번 연단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다른 하나는 다정다감하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이 가지신 두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와 다투시는 엄연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는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다정한 아버지의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권능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 눈을 피하게 돼요. 할 수 있다면 도망치길 원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을 더할수록 교회가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전에 더 오길 좋아지고, 내가 믿음에 부실할수록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더하고 열심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볼 때마다 웃고 너무 좋아해. 근데 믿음이 저를 못하고 부실해지는 것 같으면 얼굴을 자꾸 피해가지고 숨어져 있고 앉아있더라도 나무 넓은 등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은 자꾸 그래 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피해버렸잖아요. 죄가 들으면 피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 다른 하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매 껍질이 너무 따뜻해서 안에 있는 과즙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딱하다면 생각했는데 그 껍질을 깨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는 과즙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보면 얼굴들이 무감각해 보일 때도 많고 다정다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속에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친절한 아름다운 열매 과즙이 가득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하듯이 욥은 하나님께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정다감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욥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다정다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 말씀하시는 정직하다는 것은 생각이 정직하다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게 됐을 때 그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과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들에게 외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대하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 시시한 말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자, 정죄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정다감하게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8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혼란이 옵니다. 우리 8절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조금 전에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꼈지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물론 머리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가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전혀 내가 느끼질 못합니다. 완전히 깜깜한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앞뒤 좌우를 어디 보더라도 하나님 계신 거 같질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보좌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싸울 때에 오직 300명만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10만 명을 두고 300명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시커먼 먹구름과 같이 어두움이 자기를 누르는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양털을 내놓고 나서 하나님, 이슬이 올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땅은 마르게 하시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서 나중에 양털을 짜게 되니까 한 그릇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슬이 담깁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지 않고 온 땅은 이슬로 적셔달라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방은 이슬에 젖었고 양털은 말랐습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보좌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이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깜깜한 순간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고 뒤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 겁에 질려서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물 중에 보물을 우리가 품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이제는 분명하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욥기 전체 주제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100% 순금같이. 욥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금덩어리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전체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정금같이 만들어서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원석은 부서서 불 속에 들어가 녹여야지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자신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또 너무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연단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연륜이 많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겸손이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오래 참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어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열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은 위선적이서 안 되고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욥은 지금 하나님 손에서 정금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대단하지 욥이. 욥은 자기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욥은 엘리바스가 하는 오해 참말을 들을 때도 일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니까. 엘리바스 이야기가 네가 얼마나 세상에 잘한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자보다 인격적으로 어떤 일에서는 세상 사람이 훌륭한 것을 더 많이 볼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성경은 보석이라 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잘 돼 보니까 대리석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금성부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대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희생적이고 모범적이라 이렇게 사람들, 주위 사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인품적으로나 실제로 우리가 성숙된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더 많고 특별한 게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정금같이 한다는 이유가 됐습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고난만 많이 당한다고 해서 정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항상 들으셔야 돼요. 항상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딴소리 하는 사람 보세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 예배마다 참석하고 이런 사람은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만 그냥 나와서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이 어떤 아주 예배 은혜 받고 말씀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이런 간절함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내가 교사로 봉사하면 되잖아, 아니면 내가 딴 거로 봉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봉사하고 가버린 사람은 신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가면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오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냥 와서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 예배당에 와서 나는 교회 뭐 직분 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한 일입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지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가 앉아있어 눈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 같이 우리 심령을 쪼갠다 그랬는데 이걸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지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가 고난에 빠져들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그에게 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를 깨우치고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했는 말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힘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물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욥에게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다시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울 때 그렇게 기쁘고 감격할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분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변화되는 것과 너무 멀리 차이 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도 돌아보면 혈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필요할 때 적당히 거짓말 해버리고, 그리고 교만한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못된 성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또 언제 변할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스가 같이 정금같이 가다듬어 주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또 봐야 되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100% 순금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정금으로 연단하지 않습니다. 100% 정금이 된다는 말은 100%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죽고 삽니까? 우리 다 그래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 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올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것을 반드시 예배 놓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기서 흑암, 어두움은 고난으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 두려우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은 잠깐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게 될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나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은 살아가는 게 세상적이고 명예적이고 그리고 돈만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정말 정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보석 정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100% 순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님들 완전하게 평탄하게 아무 일 없게 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버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막으로 변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삶 속에 어떤 게 돼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성도님들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돌아보는 것 같으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지간한 일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성도님 자주 이야기했듯이 저는 폐병으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내 인생의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 전에 내가 또 돌아보니까 어릴 때 저는 페니실린 샥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그냥 어릴 때 완전히 초등학교 때 죽는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온몸이, 내 몸은 그대로인데 온몸이 트위스트 되고 뒤틀리는 것,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겪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50년 전 이야기잖아요. 없기 때문에 DC에 그로서리밖에 일할 데가 없는데 도둑놈 잡는다고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보고 따라 나가서 도둑놈 잡았더니만 허리춤을 잡았는데 권총을 잡혀요. 아주 갑자기 손이 차워지기를 보니 권총이다, 허리띠에.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우체통이 있길래 우체통 뒤만 숨어도 된다고 옆으로 숨었던 거예요. 앞에 저 길 건너는 경찰차가 있는데 경찰이 보고 있으면서 말도 안 해. 이 사람이 총을 빼드는데도. 그러면서 보더니 빼들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살 수 있구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구나. 죽은 목숨도 살려주는 일인 것인데 뭐냐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어떤 것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 중에서 대나무가 아무리 비바람이 쳐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마디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고난의 마디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폭풍우 와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큰 나무들도 갖다 쓰러지는데 불구하고 대나무는 절대로 안 쓰러진대요. 쓰러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냥. 그리고 갈수록 청청하게 자라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나무에게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대나무는 환경이 나빠지고 자라지를 잘 못할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디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마디가 길게 되고, 그리고 환경이 나쁠 때는 마디가 아주 짧게 생긴대요. 대나무들 보면 안 돼요, 보면은. 자라면서 고통 속에 마디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이 마디가 대나무를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디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디와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모든 일에 합력에 선을 이룰 것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단단한 마디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려면 그 마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작고 클 뿐인 것이지 모두 다가 고통을 겪고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수철같이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회복의 탄력성이라 그래. 우리 모두 다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회복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용수철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마디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서 더 강해질 줄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